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 3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충만하게 얻어 남은 3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3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3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337장 찬송 드린 후에 곽병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건강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 세상 욕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멀리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의 완악한 정권이 꺾어지게 하옵시고 전쟁 도발이나 핵으로 위협하려는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옵소서. 인권의 회복과 진정한 자유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민족 복음화와 세교 선교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워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 수유동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고 잘 감당하며 지내온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무릎으로 기도해 주시는 선조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소금과 빛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전달자 되어 복음 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 영합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다시 대면 예배의 자리로 어색하지 않게 하루속히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의식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 위에도 평안의 줄로 든든히 메워 주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정명석 담임 목사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이 전부이신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하심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모든 사역 위에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자이신 하나님,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잘 견디며 감당할 때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의 찬양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견뎠던 그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강신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의 생수가 넘치게 하옵소서. 늘 충만한 은혜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성으로 준비한 이교구 사랑 4, 5, 6 구역구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교구 사랑 4, 5, 6 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과 또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또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꼭 거하시는 우리 사랑 4, 5, 6 구역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을 3일 동안 주님의 자녀로 세상으로 파송받아 세상 속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남은 3일을 위해 또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 힘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또 새 힘을 공급받으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은 서로를 견제하고 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속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조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속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나도 잘 돼야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한 지체도 함께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평안하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무고하게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안에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또 그곳에서 무죄임을 증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당시 법으로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면 로마에 가서 그 죄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사도 바울의 바램대로 되는 것이지만 사실 결국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습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27장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성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먼 길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실제로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지도상으로 직선 거리가 약 4,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큰 깊은 바다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작은 배로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27장에 그 경로가 나와 있는 것처럼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를 거쳐서 무라시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오늘날 이집트를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무역선을 갈아타고 이 사도 바울과 이 백부장과 일행들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의 죄수가 로마 배를 타지 않고 무역선을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참 의아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 당국과 타국의 무역선 사이에 어떤 협정을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배가 소모되다 보니 로마도 배가 턱없이 부족했기도 했고 또 로마 입장에서도 큰 파도를 견딜 만한 큰 배를 만들기보다는 해상에서 전투할 만한 군함을 만드는 게 더 이득이었기 때문에 무역선 같은 것들은 로마가 잘 만들지 않았고 그 무역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 무역선을 타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로마로 싣고 가는 배는 로마 군함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함께 탈 수 있는 무역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군인과 죄수들이 탄 배는 이제 로마의 군인의 지휘 하에 움직여야 합니다. 죄수들이 탔으니까 로마 장교들이 그 배를 지휘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죄수들을 태운 배는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상황을 뚫고 어찌해서 미항이라는 곳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좋지 않아져서 이 선장과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방법으로 이 항해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 금식절기가 지났다라는 것은 곧 겨울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의 경험상, 사도 바울의 경험상, 사도 바울이 이 길은 참 많이 다녔거든요. 선교여행하면서 이 경로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보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번씩이나 파선을 당하고 바다에 빠진 적도 있는 그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바다가 굉장히 겨울 되면 험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근처에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으니까 그 미항에 한 몇 달 정도 머물고 겨울이 지나가면 다시 항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타당한 제안이고 그럴듯한 제안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신분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분은 지금 무엇입니까? 죄수입니다. 물론 무고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확한 판결은 로마에서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죄인의 신분, 지금으로 말하면 장기 미결수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배에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과 호송을 맡은 로마 군인들, 그리고 이 배는 무역선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또 타고 있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객들과 이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과 선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과 같은 죄수들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이 죄인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로마에 가서 최종 판결을 받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로마 시민의 놀이객감으로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른바 가장 무의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을 포함한 이 죄수들이겠죠. 그 배 안에서 이 죄수들이 언제 죽어나가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당장 그 사람 한 사람 죽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 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이 항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위험한 지경에 나가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심지어 죄수가 어떤 항구로 가서 한 몇 개월 정도 거기서 지내자라고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죄수들을 태우는 호송버스 같은 것들이 지금 있죠. 그런 것들이 막 가다가 휴게소에 멈추고 막 이럽니까? 죄수들이 저 화장실에 급하니까 휴게소에 잠깐 멈춥시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 간수들이 그러자고 막 이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막지는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당연히 바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이나 선주, 좀 유능한 사람들, 많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즉 모든 여론들이 선장이나 선주의 말에 더 힘을 실었다라는 거죠. 대개 세상은 대의보다는 대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 맞다고 꼭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후에 배가 다시 출발을 했는데 때마침 순풍이 불어서 그들의 항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런 순풍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봐, 우리가 그 미항에 머물지 않고 베닉스로 가는 게 잘했지. 저 쓸모없는 죄수의 말을 들었다가는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할 뻔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의 배는 지금처럼 기계의 힘을 빌어서 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바람과 사람의 힘으로 가는 배였으니까 이렇게 바람이 뒤에서 기가 막히게 불어주면 배가 아주 잘 나갑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결정이, 이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 유라굴로는 광풍의 바람의 이름이 아니고 바람의 방향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서로 엉켜져서 만들어지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엉켜서 바람이 불면 바다에는 대단히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일까지도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를 해양대학을 나왔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지방에 있는 해양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오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저 먼 바닷속에서, 뱃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동안 얼마간 이렇게 배를 실습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보통 우리가 타는 그런 배들은 가지 못하는 깊은 바다, 먼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다로 갔는데 한 번은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주의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도는 그냥 우리가 가까운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파도 정도가 아닙니다. 바다 낚시하다가 만나는 그런 파도. 제가 요즘 가끔 도시어부라는 프로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 바다 낚시 나가면
배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출연자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웃습니다. 저 정도는 파도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제가 탔던 배는 크기로 따지면 우리 이 교회 교육관보다 조금 더 큰 배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에서 풍랑주의보나 이 풍랑 경보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저 교육관만한 배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합니다. 물론 완전히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절반 정도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뱃속에서 보면 바다가 옆에 창문이 있는데 바닷속으로 창문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말로만 듣던 집채만한 파도가 뭔지를 그때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유라굴로 광풍이 그 정도 혹은 그것보다 더 큰 풍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엔진의 힘으로 가는 배도 그 상황이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손도 쓰지 못하는 상태로 그저 바람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배는 자꾸 조금씩 부서지고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성경에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배는 통제불능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무역을 위한 수많은 이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 내버립니다. 사흘째 되던 때는 배의 기구들도 다 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아서 지금 자신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 어느 바다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 배가 언제 파선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현재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1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위기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모두 다 이제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할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21절과 22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어떻습니까? 지금껏 침묵하던 사도 바울이 배에 실었던 물건들은 이미 다 버렸고 살수망이 사라져버린 지금 이 시점에서 여전히 광풍은 몰아치고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청중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배가 좀 다칠 겁니다.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다 뒤집어지고 있는데, 배가 다 부서지고 있는데 배만 상하고 사람은 안 다친다?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은 다치고 배가 안 다치는 건 좀 말이 되는데 사람은 안 다치는데 배가 다친다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가 부도 직전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하청을 받는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회사로 나타나서 직원 여러분 아무 걱정하십시오.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또 노량진같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참 많이 떨어지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금년에는 합격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힘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말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보통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 내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사실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 상황이 사실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라, 배는 상하고 너희들은 멀쩡할 거다라는 이 말을 한 이후부터 배 안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백부장과 선장과 많은 여론의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 속의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의 예언에 가까운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자 배 안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는 계속 요동치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광풍이 딱 멈춘 것이 아닙니다.
계속 광풍은 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배의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로 그 주권이 넘어온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27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주도권이 바뀐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배든 유사시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구명보트를 이렇게 배에 이렇게 달아놓죠. 그런데 이 배의 선원들이 선장 몰래 그 구명보트를 내리고 그 배에서 탈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망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선원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배를 내려서 이 배를 떠나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다 라고 말을 했더니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 선원들이 탈출하기 전에 이 배를 다 버려버립니다. 구명보트를 버린 겁니다. 배가 난파되기 직전인데 바울의 말만 듣고 구명보트를 버려버린 겁니다. 아무도 못 나가게 말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 한낱 죄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죄수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 37절에서도 바울의 말에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떡을 다 받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만류와 바울의 외침을 무시로 일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원의 말을 우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과 군인들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도 바울에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이 유라굴로 광풍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풍은 잠잠해지지도 않았고 배는 계속해서 파손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주도권을 뺏기고 바울에게 설득당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뱃속의 풍경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무역선 안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파견 근무를 끝내고 본대로 들어가 승진을 하는 일이나 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날 일을 꿈꾸기도 했을 거고, 상인들은 로마로 가서 많은 물건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길 희망에 부푼 꿈을 꾸었을 테고, 여행객들은 각양각색의 목적에 따라 로마를 꿈꾸며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뜻밖의 찾아온 이 광풍으로 인해 이루지 못할 꿈이 되어버리기 일보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배 안의 사람들처럼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여정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맞다고 해서 가는 길인데 그 길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쳐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 안의 사람들이 구원의 희망마저 잃어버릴 즈음에 무가치해 보였던 한 죄수의 소리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신앙이 아주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바울은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
역경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24절, 27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지금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해서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 물 위를 끝까지 다 걸어갔다면 우리는 베드로에게 어떤 도전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할아버지가 와도 물에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베드로가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 앞에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떨치고 위대한 외침을 선언할 수 있었던 진짜 근거는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을 갖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라고 가르치고 강조해 왔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내고 그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을 어떤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리고 성도님들은 지치고 피곤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모습에 따라서 이 성도를 보는 관점이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우리도 모르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더 열심을 부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가, 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에 기초하는 신앙의 근거라면 결국은 끝까지 충성하지 못해 좌절하고 자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6장 6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사는 결국 인간의 어떤 열심과 정성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더 큰 재물, 더 좋은 재물, 더 열심히 어떤 형식,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번제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인 겁니다. 이것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정성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진 정성은 나를 죽이는 일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 위에
올바로 쌓아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있었기에 그 눈앞에 닥친 역경 속에서도 그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본문의 난파된 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배의 꿈을 쫓았지만 광풍 앞에서 좌절했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도 지금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그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 세상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게을러서 그런 거야. 좀 더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한번 해봐. 이 길을 한번 가봐.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난파선 안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선포되는 이 귓전을 강하게 때리는 믿음의 선포일까요? 무엇이 세상이 원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그 사람들 세상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말, 그 말을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영만 만지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영만 만지는 말씀으로 바라보면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것만 만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도 만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픔을 낫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바꾸는 놀라운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기도 하고 육적이기도 합니다. 영과 육에 모두 작용을 하는 아주 신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심정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기초를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나 성공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이 무너진 듯 좌절할 필요도 없고 천하를 다 얻은 듯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내가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싸움이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고 또 우리가 지키고 견지하며 나아가야 할 성도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불행과 어떤 좌절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주변도 함께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당히 서면 내 주변도 함께 당당히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그런 당당한 모습이 좌절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오히려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정확한 절대 변하지 않는 지식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 성도된 우리의 기초가 놓여서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정성들이 쌓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온전히 알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쌓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유동교회가 이 단단한 기초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명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수유동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이끌고 나아가실 수 있는 영역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그 사실을 내가 더 확실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날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올바른 지식 위에 나의 신앙이 올바로 쌓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수유동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세상에서 안심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유동교회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이끌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수유동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부흥되며 부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수유동교회를 하나님 주님께서 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인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위에 지금 이 시간 손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502번째, 829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수유동교회를 잘 이끌고 가실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매 순간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예배 형식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 끝난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이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잠깐 자리에 앉아서 좀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요 예배를 그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소득공제 영수증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